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저는 이렇게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보다 중요한 기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사역보다 중요한 기본이 있다. 맡겨진 사역보다 중요한 기본이 있다. 사역은 무엇이고 기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살펴볼 텐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도행전의 6장과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두 개의 챕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야기는 6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할 테고, 이유는 7장의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설교를 행한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스데반의 죽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를 말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박해가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가 출발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라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끄트머리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 사람 이름은 알죠. 사울이라고도 부르고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끄트머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의 기술이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갈등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을 먼저 살펴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 구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졌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표현보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헌신된 일꾼들, 자신의 생업과 삶을 집어 던지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기로 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도 늘어났고 또 교회 내에서 챙겨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뜻이 돼요. 생업을 포기했으니까. 생업을 포기했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과 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가는 이유가 됐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우선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예. 말 그대로 히브리파는 히브리 지역, 그러니까 곧 유대 땅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의 부모님들에게서 자라난 유대인들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성골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히브리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중에는 어머님만 유대인이면 유대인 인정을 받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성골 유대인이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미묘한 차이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든 파벌이 존재해요. 정치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그 무슬림들 안에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잖아요. 시아파의 중심은 이란이고 수니파의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랑 대단히 친한데 이란은 아주 적대적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많이 빠져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느냐, 이 말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갈등들은 사도들 안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구제와 접대를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사도들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연한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와 접대를 중점적으로 할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주제가. 그렇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문제도 그 리더십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구제와 접대를 담당하는 리더들이 그 부분을 조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리더십들에게. 그랬더니 본문은 그걸 좋아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그 명단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특별하게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니까. 옛날에 이제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보면 요거 7사람 이름 적으세요, 이런 거 했죠. 외우기 힘들어요. 브로고로, 니가노루, 막 이렇게. 어쨌든 7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뽑으세요라고 하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택함을 받은 7명을 집사라고 부르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7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7 집사라는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그 12명의 사도들보다 이 7명의 일꾼이 그 권위나 직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구제와 섬기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섬기다 이 단어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말이 디콘이거든요. 디콘이 영어로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당시 7 일꾼들이 그 서열에 있어서 어떤 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사도보다 밑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큰
오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만 확장을 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나 전도사, 목사, 담임 목사 사이에 그런 권위와 위계로 분리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럼 바른 생각일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사도 바울이 남겨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단 이 구절에서 그는 주님을 말하죠. 주님이 누군가는 사도로 세웠다. 누군가는 선지자로 세웠다. 또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중요하죠.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직위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제와 섬김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소위 집사님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담하고 리딩하는 사람을,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집사라는 타이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그 일꾼들의 리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과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모든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지체라면 반드시 누구나 해야 했던 일이 봉사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으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만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갈등도 조정해 가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분들을 아까 어떻게 뽑았다고요? 그들 스스로가 뽑았는데 기준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오늘만큼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은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집사를 안수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집사를 안수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목회자와 집사 사이의 구분과 같은 방식으로 좁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 구절을 볼 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뽑힌 7분 중에 스데반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또한 논쟁했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충만한 게 네 가지 나오죠.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것으로 충만했다. 제가 아까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았던 사람이라고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스데반이 행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도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필요해서 사람들과 혹시라도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변증을 할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행동이나 말의 동기와 시작점이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행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앞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스데반에 대한 건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5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사도들처럼 스데반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사도들과 집사라고 부르면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권위적으로 밑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스데반이 하는 일이나 그 사역과 그 역사에 있어서는 사도들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원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사람들 중에서 7명의 리더가 되었는데 7명의 리더가 되었을 때 주어진 전담 사역은 구제하며 섬기는 일이 그저 주어진 것이지 원래는 기본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일상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이 이상한 게 있어요. 특별히 6장과 7장에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을 전담하라고 7명 뽑았잖아요.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섬김과 구제하는 일을 기록해 놨어야 될 것 같거든요. 7명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구제와 섬기는 사역에 관해서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명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제와 섬기는 일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기록,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구제와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순교를 당한 이유가 구제와 섬기는 일 때문도 아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중요하냐고 결론을 내리고 싶으냐? 직분으로서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사역보다 원래부터 중요하고 근본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이유도 특별히 주어진 역할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했던 일들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열된 5가지 직분보다 앞선 것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나 목적이라고 했듯이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7사람을 뽑은 것도 물론 중요한데 원래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보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미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영성이 충만해서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는 일, 무엇보다도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상시 직이나 직분에 의한 구체적인 사역이나 전담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들을 훨씬 더 우선시했어야 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것에 집중했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나 공동체에서의 직위나 직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로 그 신분을 얻게 했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역이나 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소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약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면서 섬겨야 할 7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 스스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렇게 해서 선택된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나 섬기는 일과 관련된 활동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 회당에서 논쟁에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 그랬더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유가 돼서 사람을 매수한 세력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잡혀가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나 요한처럼 공회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공회에 서서 말하는 설교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찔린 거죠. 조상들이나 너희들의 선친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신다라고 예고한 자들까지도 죽였고 실제로 왔던 의인을 잡아서 죽인 것도 너희가 아니냐. 아무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니네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찔려서 이를 갈았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을 하니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다. 이게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때 그게 궁금했거든요. 스데반이 봤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누가는 기록했는가? 들은 거죠. 스데반이 말한 것을. 누가는 그것을 듣고 기록했으나 당시에 논쟁을 벌이고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그를 죽일 명분으로 삼았던 거예요.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주된 사역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역할과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주어진 사역보다 우선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이 있다. 구제와 섬김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순교를 당하게 한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내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